할렐루야. 아멘.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서 섬겨서 전도하는 창원명곡교회 이영희 집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도 모르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교회 갔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뭔가 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옷가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전도는 전혀 몰랐어요. 제 이 부족한 제 감정이 또 우리 무너진 가정이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 공사 이 확장되는데 많은 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한 4천 명이 계시네요. 네, 아멘. 글이 될 줄 알고 미리 아멘입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옷가게를 37년째 운영 중이고요. 경기도에서 8년, 지금 창원에서 한 29년째 운영 중인데요. 저는 장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하고 좀 약간 허당기도 있고 소심한 A형에다가 제 가게 가장 큰 고객은 바로 접니다. 재고 나서 입고 리폼해서 입고 또 품절 될까봐 입고 좀 많이 입습니다. 예, 저는 창원시 명서시장 46-8번지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명서 전통시장이에요. 한쪽에는 파란색 스타킹, 한쪽에는 빨간색 스타킹, 반짝이로 이렇게 도배를 하고 목걸이도 반짝이, 뭐 목도리 다 반짝이 이래갖고 가방도 반짝이 가방 들고 전도를 하다가 좀 관심을 보이면 그날로 VIP가 됩니다. 예, 제가 전도가 본업이고 가게는 부업이에요. 그리고 평소 교양 있고 제가 좀 엣지 있거든요. 근데 전도 이야기만 하면 여전사로 변신하고 막 텐션이 업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도 좀 하고 좀 그래도 좀 용서해 주세요. 실수하더라도 말이 좀 세집니다. 한 번씩. 네,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작은 집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사촌 언니 전도로 바로 우리 위에 둘째 언니랑 교회 처음 가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조금 방학 때 다니다가 막 때려치고 아이고 그만두고 제 언니는 쭉 다녀서 지금 권사님이십니다.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든 전도든 서두르는 건 좋지 않더라. 네, 시댁은 교육자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인데요. 남편이 이상했어요. 이목구비 좋아도 좀 안 맞고, 예,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을 당해서 알코올 중독에다가 정신병이 있었어요. 도박 중독에다 분노 조절 문제로 가정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다 낯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재발이 아니 3개월 만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온몸에 흉터가 많아요. 머리도 망치로 맞아서 막 피가 안으로 반 바깥으로 반 터져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안으로 다 터졌으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한쪽 머리 속이 아직까지 여기 좀 마비가 있어요. 만지면 제 살 같지 않고요. 또 다리에 또 이렇게 칼에 찔려갖고 근육이 또 이렇게 이상이 생겨갖고 몇 달 동안 걷지도 못하고 또 연탄 집게로 수시로 맞아가지고 또 흉도 있고 좀 많이 좀 그렇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 주식 투자로 뭐 투자를 한다 하더니 자꾸 돈을 말아 드시는 거예요. 계속 말아 드시고 말아 드시다가 나중에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집에 들어오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고 또 제가 그때 임신 8개월째인데 배를 막 밟고 해서 또 아기가 또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렇지만 또 다행히도 우리 애는 멀쩡했고 여러 가지로 한 6번 정도 죽을 뻔했지만 참 기적적으로 또 다 괜찮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그라목손이란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가지고 막 입속이 따끔하면서 무슨 막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아주 고독성 그 액체인데 소량만 마셔도 거의 죽는다 하더라고. 100% 죽는다고.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모두 불러 모았는데 제가 그때 5살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하고 제가 서원을 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계속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40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더라고요. 33명 중에 2명이 살아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교회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 생각을 했습니다. 농약 사건으로 남편은 병원에 격리가 되고 딸과 함께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연고도 없는 창원으로 또 둘이 내려와서 또 옷가게를 차렸어요. 창원에서 그때 많은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지만 제가 정말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예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막 옷도 던지고 했는데 정말 너무 그때는 제가 정말 미쳤나 봐요. 그 언제부턴가 개척교회 주준석 목사님 부부가 또 전도하러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또 개척교회를 한 3번 정도 망했다더라고요. 근데 4번째 차리셨어요. 그래 5년 동안 제 옷가게를 그 찌라시 그 전도지에 또 광고해 주시고 기도를 섬겨 주셨지만 제가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또 교회 가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제 인생을 또 180도로 바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고신 4대째 집안으로 시집간 우리 둘째 언니 형부하고 장로 근사 임직식이라고 초청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정신이 또 퍼뜩 들었어요. 나는 지옥행이다. 우리 사랑하는 형부 언니는 천국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언니 따라 천국 가고 싶어서 막 졸라가지고 소개받은 교회가 창원 명국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모두 천사로 보였고 또 목사님은 10년 동안 눈 씻고 봐도 비리 하나도 없으시고 설교 말씀에 반박할 거리도 하나도 없고 교회 간 첫날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일 중독에 걸려 있었어요. 남편 없이 애를 기르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명절날 하루 쉬고 일하고 그랬는데 쉬게 해준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어머 맞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울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옷가게 3번 망한 시기에 또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마이너스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3번 망하고 남은 돈이 1억 2천이었어요. 마이너스 1억 2천요. 빚쟁이였어요. 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은 딱 2가지 길 뿐이더라.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저는 남편에게 맞고 주님께 30년 맞고 맞은 얼굴이 이 정도입니다. 죄송해요. 보나마나 셋째 딸이겠죠. 이렇게 또 주님 백 믿고 이렇게 자뻑에 빠지면요 전도가 또 저절로 돼요. 제가 나 자신이 하찮고 가짠고 또 한심하고 이렇게 그렇게 제가 자존감이 바닥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모르고 빈자리도 몰랐어요. 그냥 제 목숨 여러 번 살려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전도를 하려고 막 잘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또 전도하면 그 제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막 보고 있는데 교회 정문 앞에 20년 옷가게 단골 손님이 또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어머 사람 너무 반가워요. 다음 주에 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랬더니 그분 저 이 교회 다닌 지 10년째고요. 집사거든요. 이러는 거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이순신 신앙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무에게 적군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거 안 돼요. 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라 하더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욕 나올 뻔했어요. 나도 전도 안 하면 욕 먹겠다 싶어서 낮엔 가게에서 전하고 밤엔 지인 집을 신방을 또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 친절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등도 막 떠밀어 주시고 빨리 가라고 엘리베이터 막 버튼도 막 눌러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았거든요. 여태 전도하면서 시간 거리 돈 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딱 1년만 미치려고 했는데 지금 12년째 미쳐 있거든요. 저는 미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 남편 말고요.
성령에 미친 사람, 예, 전도에 미친 우리가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네. 저는 전도로 수입의 약 40%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한 10년째 그 아파트 한 채 값을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 안 했어요. 예, 우리 교회 권사님은 집 세 채 값을 사용했습니다. 네, 차비도 드리고 집세도 내주고 선물도 드리고 뭐 크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면 돼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에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돈은 작은 것이고 영혼은 큰 것이다. 작은 돈으로 큰 영혼을 사면 되잖아요. 아멘. 네. 돈 없어 전도 못 한다는 건 핑계는 김건모씨 노래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옷 무료 나눔하고 설거지 도와주고 아기 돌봐주고 또 심부름하고 요즘 트렌드는 또 애완견을 많이 기르더라고요. 애완견도 돌봐주고 이러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배농장을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은 농장 체험이다 이러면서 새신자들을 막 아무데기 모시고 가가지고 막 일도 시키고 막 이럽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하여 장립 집사 전도왕이에요. 해마다 성김의 왕입니다. 방법은 하나님과 의논하시면 정말 무한합니다. 가게에서 전도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손님들이 부담스럽다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그 옆 교회 그 집사님인데요. 그 시장에서 수입품 가게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창원에서 간증할 때는 이 수입품 이런 말 못합니다. 그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엄청 크게 하고 있거든요. 하셨거든요. 근데 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셔갖고 소문 듣고 오셔갖고 내 손을 꼭 잡고 영희야 너 이러다 망한다. 제발 종교 오픈하지 마라. 누가 보면 사입인 줄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요. 그 집사님이 그랬던 그분이 가게가 몇 년 전에 폐업 처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지로다. 아멘. 이러면서 이미 제가 바닥이었고 더 망할 것도 없었어요. 또 시험될 믿음도 없었고 제가 그때 만약에 마이너스 1억 2천이 없었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전도를. 근데 빚이 있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돈이 없어서 뭐 다른 거 차릴 능력도 없고 그래서 전도밖에 할 거 없었어요. 살아서 전도, 죽어서 천국 이래 벽에 써붙여놓고 전도에만 집중하고 주님 일을 할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TV 유랑극단에요. 우리 옷가게 단골 언니 3명이 또 유랑극단 올라가셔서 막 패션쇼를 했어요. 뚱뚱한 언니들이 그 패션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재방송이 되고 극동방송에서 전도하는 옷가게라고 3번이나 또 라디오 방송을 탔어요. 사람과 사람이라는 지역 방송에 1시간짜리 그 TV 프로에 우리 옷가게가 또 출연을 했어요. 웬일입니까? 시장 450개 점포 중에 대표로 선정되었어요. 주님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이때 1억 2천만 원 빚이 4년 만에 완납이 되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맞지 않았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빚을 다 갚았을 그럴 리가 없는데 하루에도 5천 원도 갚고 만 원도 갚고 주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갚다 보니까 4년 만에 다 갚았고요. 가게가 홍보가 되면서 손님이 몰렸고 망해서 제가 골목 외진 5평 가게 막 거미줄이 쳐져 있는 그런 가게로 쫓겨났었는데 제가 가게 계약을 하고 너무 외진 곳이라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제가 가게를 못 찾았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외진 곳이라서 뭐 흙벽이 바닥이 다 울퉁불퉁한 흙이었고 화분 가게였어요. 화분 막 심어갖고 분갈이하고 이러는데 그런 가게를 5평을 쫓겨났다가 제가 주님께서 시장 중앙으로 진입시켰어요. 아주 탁월한 위치 선정을 해주셔서 시장의 중앙 제일 목 좋은 자리에 60평 가게를 주셨습니다. 지상 10평, 지하 40평. 지하가 전도의 장이에요. 제가 전도가 본업이 맞죠? 가게보다 전도의 장이 4배가 넓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확장에 이전시켜 주셨어요. 가게는 부흥이 되었고 전도도 많이 했지만 또 정착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제 교회 간지 사실 교회 간지 제가 2년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도 강사로 돌아다녔는데요. 전도를 많이 했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정착이 안 되어서 매일 부끄러웠어요. 간증 갔다 오면 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낙심하면서 이 시기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들고 아주 샤우팅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33장 말씀 3절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VIP에게 이렇게 막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막 질문을 던질 때 성령님께서 전도 정착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예전에 그 전도하러 오셨던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예수 믿으라, 교회 와야 한다. 하나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섬기는 전도였어요.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섬기는 전도였는데 제가 모든 사람 그 전도하러 온 사람들 다 핍박을 했는데 이 부부는 핍박을 안 했어요. 기다려지더라고요. 아, 참 좋다. 너무 좋다. 사랑이 넘치네. 이러면서 섬기기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무조건 섬기는 전도가 떠올랐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정말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전도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요. 목사님 부부 전도가 알고 봤더니 MD 가만히 전도였고 제 전도가 MD 오만이 전도였어요. MD란 디모데전서 MD란 미디에이터의 약자예요.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라는 뜻.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MD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MD 사역자라고 막 부릅니다. 성경에 전도 방법은 없습니다. MD 사역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전도이고 예수님이 롤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써붙여 놓고 책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자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 들어주자.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기가 최고 설득력이 있더라.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목사님께 다 맡기고 내가 나불나불 계속 얘기하면 막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해요. 가게 그 주부나 뭐 영업하시는 분이나 가정주부 이런 분들은 가만히 전도를 추천합니다. 오만이 전도는 오라 만나자 이야기 들어주자. 갈 수 없는 분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이나 저처럼 가게 하시는 분들은 오만이 전도를 추천합니다. 오게 해서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자. 저는 그래서 가게에서 오만이 전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요. MD 사역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십자가 사랑 안에는 내가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 양보, 인내, 칭찬이 빠졌네요. 칭찬하고 한마디로 섬김이죠. 십자가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내 안에서 자꾸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내가 부활되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세신자들이 남편 전도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 많이 하고 친인척 전도 많이 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이제 7가지를 하는 거예요. 성김으로.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말씀과 기도가 부엉이더라. 적각 순종,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순종이 답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MD 사역은요, 정착시키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착시키는 전문가들이고 내쫓는 전문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첫째, 시기 질투하는 자. 둘째,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셋째,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 넷째, 가장 나쁘다. 무관심한 자. 이렇게 하면 또 이 교인들이 내쫓는 전문가가 되면 안 됩니다. 내쫓는 전문가도 교회에 한 2-3명이 있고 이 정착시키는 전문가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2-3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D 사역의 핵심은 팀 전도, 제자 기록이 계대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신에서는 계대 전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 전도가 나 혼자 전도 10년 안에 뭐 몇천 명 할 거야, 뭐 몇백 명 할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제자들을 다 길러가지고 우리가 30년 안에 5만 명을 해보자, 10만 명을 해보자, 뭐 이렇게 좀 기도를 크게 하고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 근데 이 제자 길러갖고 하면 뭐 정말 엄청난 일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저는 계보로 봤습니다. 제자를 낳고 해서 계속 이제 오늘이 성도수가 가장 적은 날, 우리는 날마다 부흥이 되거든요. 날마다 전도하거든요. 날마다 제자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또 계보 전도를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 역발상 이래갖고 이러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정착률이 100% 가능하겠네. 내가 하니까 전도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 맡기면 정착률이 100% 가능하겠네. 내가 하면 불가능,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 이렇게 해서 우리의 소원은요, 통일이 아니고 꿈에서도 정착 100%입니다. 아멘. 적자 생존 아시죠? 적어야 산다. 우리는 다 적습니다. 예. 기록이 기억을 지배하더라. 그래,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다 적습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목사님 한 말씀 하시면 다 적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노트 옮겨 적으면서 또 무한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하면 1월 1일 날 목표 설정하고 해요. 근데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다 100명 이상입니다. 일단 입을 크게 열어라. 모든 거 하나님 다 하신다. 목표 설정하고 나면 또 고난이 와요. 분명히. 그 순탄한 거 없습니다. 또 무한 도전, 무한 반복, 또 고난이 옵니다. 기적 연출했어요. 또 고난이 와요. 하면 된다. 이러면서 적어 놓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자 기르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보니까 정말 제자 기르기가 중요하더라고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할 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그죠? 거북이가.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의 목표는 결승점, 우리의 목표는 전도해서 천국.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천국까지 결승점을 천국으로 정해야 됩니다. 창원에 전설적인 전도왕이 계십니다. 하루에 350명도 전도한 우리 교회 박근사님이에요. 나이는 비밀인데 82세입니다. 이분이. 네. 아가씨처럼 하고 다녀요. 신발굽이 저보다 더 높게 신고 다닙니다. 꼿꼿하세요.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젊어 보이시는지. 혼자 전도를 하셨어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몇 년 전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이분이 그 40년 동안 집 세 채 값으로 전도하신 분인데요. 아들이 서울에요. 대걸 같은 아파트를 한 채 사주셨어요. 그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교회에 비상이 걸려서 목사님께서 그분의 제자로 저에게 임명장을 주셨어요. 그 제가 얼떨결에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명단을 다 물려받아갖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어르신들을 섬겨서 전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자녀가 정말 잘 되더라. 뭐 자녀들이 공학 박사고 며느리들이 다 의학 박사고 사이가 목사면서 또 고신대학원의 또 원장님이신 기동현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이 자랑하려고 제가 또 길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제가요 공학 박사 아무도 안 부러운데 저는 목사님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한테 목사대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43입니다. 제 사이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사이 목사되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말대로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있던 천국에 이사를 가든 전도는 제자들이 계속 해야 한다. 우리는 가만히 전도로 매일 2명 이상 섬기고 오만이 전도로 매일 5명 이상씩 섬기고 우리는 날마다 전도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다음 세대는 다음에 맡기고 오늘 지금 적시 내가 다 전도한다. 이런 마인드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습관화 전도가 체질화되어 있으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 사업이 안 되는 게 기적, 교회의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본업 전도가 성공하면 생업인 부업은 누워서 떡 먹기더라. 예, 정말입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사명이다. 우리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하나님 항상 세임 주시더라. 이제 전도부터 하지 맙시다. 전도부터 하지 맙시다. 이러면요, 또 우리 세신자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좋아하는데 전도부터 하지 말고요. 나부터 먼저 전도하고 내가 정착되면 부흥이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뜨겁게 우리끼리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요. 아우, 저 교회 무슨 일이 있나? 어떻게 저렇게 자기네끼리 저렇게 사이가 좋고 저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고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인사하고 기존 성도들이 안 빠져나가는 것이 진짜 부흥이더라. 또 성도 수가 그대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저는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간 만큼 계속 채워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게 해석하자. 더 많이 늘어나면 훨씬 좋겠죠. 아멘. 새신자는 VIP, 장기 결석자는 VVIP.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VVVVVIP입니다. 아멘. 예. 예, 이렇게 또 우리가 다 우리끼리가 너무 VVVIP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보나마나 대구 열방교회겠죠. 아멘, 아멘. 가장 좋은 교회는 나에게 잘해주는 교회입니다. 열방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보다 중요한 건 정착이고 정착보다 중요한 건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전도하지 않으면 개인이 전도하기 어렵더라. 교회의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한다더라. 성도들 표정이 밝더라. 미소가 성형이고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제 딸이 엄마 나이에는 비비크림까지 발라야지 쌩얼이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전도하러 갈 때 비비까지 바르고 나갑시다. 눈썹도 좀 그리고 예, 언니들 이쁘게 하고 나갑시다. 아멘. 네, 제가 우리 교회 전도팀이 3팀이 있는데 우리 MD 전도팀은 교회 예산을 10원도 안 씁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물티슈 같은 거 주면 우리는 피해 다닙니다. 안 받습니다. 우리 사비터를 가지고 전도하는 무지개 팀이에요. 전체 교회 전도의 90%를 우리 그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는 우리 전도팀이 90%를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팀을 계산해 보니까 한 1%에서 2%밖에 안 돼요. 성도 중에. 우리가 하는 일이 그 1%, 2%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고 정착까지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해서 양육시키고 정착까지 시키면 안 되고 제자까지 길러갖고 그 제자가 또 제자 기르기를 계속해서 나 같은 사람을 계속 키워내는 게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네, 정착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다시 생각을 해서 제자를 길러서 내가 누워있던 천국에 이사를 가든 계속 전도는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 팀은 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발적이고 꾸준한 게 힘이 있더라. 구성원들 보면요. 문제 많고 실패한 비주류들, 전도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 자충우들, 교회에서 최고 말썽 꾸러기들, 천방지축, 내는 낸데 아나무이 문신 있는 사람들, 말썽 꾸러기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매일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예. 순한 양보다 야생마가 천리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같이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재활용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 별명이 재활용 공장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또 2사람이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분이 또. 그분은 이제 제가 또 섭외해서 우리 팀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관리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더 커져요. 관리하면 안 돼요. 섬겨야 해요. 계속 끊임없이 섬겨야 되고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러면 난리 납니다. 기분 나빠서. 우리 MD 그룹으로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래갖고 또 우리 밑으로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또 아주 이분들이 천리마가 되어요. 또 들어와서 천리마가 되고 또 어두운 곳에 살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말을 좀 순화해서 부드럽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좀 제가 어떤 데는 전도하다 보면 또 약간 이렇게 어두운 색에 있던 사람들이 또 줄줄이 연초부터 또 작년에는 많이 오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또 정치인들이 한 40명이 또 들어오시더라고. 그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무당이 한 8명 또 들어올 때도 있고 전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호칭도 중요해요.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할배, 김씨 전도 안 돼요.
예, 우리는 오라버니, 언니, 선생님, 쌤 이러면 또 전도가 잘 돼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또 때로는 사회복지사처럼 사랑으로 끊임없이 섬기고 때로는 서독구처럼 끝까지 추적해야 또 정착이 되고 제자가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요. 기독교 사모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우리 제자들 19명이 또 제자 이야기, 그 이영희 집사의 제자 이야기에서 19명이 또 연재되고 이제 몇 달 전에 연재가 끝났거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문을 1년 반밖에 안 열었잖아요. 코로나 때. 1년 반 문 열었는데 300명 이상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이유는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코로나 걸려서. 우리는 괜찮은데 전도 대상자가 코로나 걸려 죽으면 우리 책임이다. 이래갖고 미친 척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결과는 이제 이렇게 300명 이상 기적 연출했고요. 한 주에 20명 이상씩 인도한 적도 많아요. 또 제자를 길러서 새신자 전도왕을 25명을 배출하고 저 같은 전도 강사 3명 배출, 매주 새신자 3, 4명과 장기 결석자 가끔 오는 또 가끔 성도들도 3, 4명씩 묶어갖고 우리가 꾸러미 전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또 꾸러미 전도하고 있고요. 한 사람에 집중하라. 저는 창원시 시민 모두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나 잘하고 한 사람한테 집중하라 하더라고요.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라. 한 영혼이 1만 명의 역할을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내가 내 밑으로 정착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거 1만 명 역할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빈자리가 꽉꽉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코로나 때 전도가 몇 배 힘이 들었지만 전쟁이 나도 전도는 해야 한다. 위기는 곧 전도의 기회이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또 써붙여 놓고 우리는 MD 정신으로 무장하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극 선종으로 무장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세례 요한도 강야에서 외쳤는데 코로나가 대수냐 이러면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섭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전도지 돌리고 있는 하고자비들을 사용하셔서 위기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장되고 부흥이 되었어요. 아멘. 예, 주님 주신 아이디어로 하고 있는 오만이 전도 중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전도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첫날부터 성공입니다. 전도 성공의 비밀 열쇠가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좋아서 제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좋아서 12년 동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좋아서 미쳐 있다 보니까 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게 전도의 제가 비밀 열쇠입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오직 있죠. 영혼한테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보이면서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다음 사진요. VIP 공감대를 형성하라. 제 옷가게입니다. 저기가 옷가게인지 무슨 교회인지 식당인지 택배 회사인지 잘 몰라요. 저기서 한 10가지 일 정도 하거든요. 제가 한 10사람 몫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VIP 공감대를 형성하라. VIP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귀한 영혼, 내국인이나 외국인 중 나이, 취미, 고향, 공감대 비슷한 공감대 있는 사람을 3, 4명씩 묶어갖고 이렇게 섬기다가 꾸러미 전도를 해요. 한 사람씩 전도하면 또 정착이 잘 안 돼요. 3, 4명씩 묶어서 또 날짜 잡아가지고 또 전도하고 우리 가만히 오만이 전도는 예약제예요. 식당도 아닌데 부활절까지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섬기다 보니까 예약제가 되었고 또 날짜는 오시는 날짜는 제가 다 정해줍니다. 이 불신자 얘기 듣다 보면 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율 박탈시켜 갖고 제가 날짜를 다 정해줍니다. 한 번씩 자율 박탈을 하면 또 그렇게 또 강하게 할 때 또 끌려오세요. 불신자들은 강한 자한테 끌려다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센 사람들이거든요. 약해 보여도 정말 우리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또 불신자들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위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쫄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 갈 때 떡과 생선과 불씨를 들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떡과 생선 불씨를 들고 가셨듯이 우리는 박씨 집에 갈 때 바카스 들고 가지 마세요. 원씨 집에 갈 때 원비디 들고 가지 마세요. 홍씨 집에 갈 때 홍삼디 들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도를 이제 너무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물질 분배를 잘해야 되니까 냉장고 열어서 잘 안 먹는 음식 하나씩 들고 VIP들도 음식 하나씩 들고 이렇게 가게로 오게 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갖고 수육 파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되고 재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아세요? 뭐 남이 만든 음식이라더라고요. 그죠? 남이 만든 음식. 남이 만든 음식 제일 맛있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아세요? 동서들끼리 만든 동서 믹스 커피라더라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장로님들도 지나가다가 이 동서 커피 하나씩 던져주고 이러면 너무 기뻐요. 여기서 VIP들과 이렇게 또 나눠 먹으면 꿀맛이겠죠. 둘이 먹다가 둘 다 전도되어 가도 몰라요. 30인분 정도 만들어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대접하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 공부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재미로 오고 밥 먹으러 와요. 그래서 교회부터 모셔오기보다 가게에 먼저 오게 해서 맛있고 재밌고 은혜스럽고 칭찬하고 사고를 해서 친하게 만들고 바나바 집사님, 까만 마스크 쓰신 분이 바나바 집사님인데 바나바 집사님도 지나가시면 또 오시게 해서 인사시키고 구역장님도 인사시키고 이렇게 해서 친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오기 전에 미리 밖에서 다 제자를 만들고 다 미리 정착을 다 시켜갖고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면 정착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미리 다 참여 유도시키고 밖에서 미리 그 불신자들이 식사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다 시킵니다. 그리고 저금통에 하나씩 이름 다 써져 있는 저금통이 다 있습니다. 동전 다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명곡교회로 다 들고 오십니다. 또 부리또게 하기로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그러다가 지금 집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모두 다 참여시킬 때 가장 이렇게 그러니까 참여시켜갖고 스스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때 엄청난 힘이 있다. 뭐 강압적으로 시켜서 하고 강제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이래 하다 보면 다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집사가 되어 있더라. 이런 간증 사례도 있어요. 예. 가게에서 아멘하고 찬양 부르고 박수치고 불신자들끼리 노래하고 놀다가 또 집사가 다 되어 있고 최고의 전도 환경은 내가 있는 이곳이고 옷가게 차리려고 하지 마세요. 각자 계시는 그곳이 전도 정착의 황금 어장이고 땅끝입니다. 내 환경과 내 시간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정복한다. 최고 전도 대상자는 내 주변에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뭐 아파트 가서 문 발로 차고 두드리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 회사 동료, 가게, 고객 가끔 성도 오기는 오는데 가끔 오는 성도 장기 결석자, 장결자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목사님은 뭐 장기 결석자, 가끔 성도 이렇게 모시고 와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그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만 모시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분들이요 제일 힘들어요. 이분들 공통점 이분들은요 내가 다 안다병에 걸렸어요. 내가 다 안다 이래요. 그리고 교회 가자 이러면 이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좀 힘든데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에 친구가 없더라. 그래서 교인 중에 공감대 있는 3-4명의 친구를 만들어줬더니 정착이 되어서 주방 봉사도 하고 있고 성가대도 들어가서 찬양도 부르고 있고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장결자와 가끔 성도가 모두 돌아오면 우리 교회가 다 몇 배 부흥이 됩니다. 새신자 구름이가 교회에 오면 새신자 이제 우리 새신자 3-4명 묶어놨던 구름이를 교회에 모시고 오면 내 이름으로 다 등록시키면 그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요.
새신자 이름으로 다 올려줍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새신자 이름으로 새끼다. 또 우리 교회는 2명까지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2명까지 인도자를 올리고 그 오늘 온 새신자가 모시고 온 사람 다 이름 올려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새끼 손주 정손주 이렇게 다 케어하고 이렇게 또 섬기다 보면 본인도 정착이 되고 제자들도 다 정착이 되고 이렇게 본인들 전도한 걸로 등록을 유도시키고 그 새끼 양육시킨다고 또 정착이 되고 3년 만에 돌아온 장결자 서양숙 집사님 제 20년 절친인데요. 이분이 또 기독교 집안인데 혼자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번 오고 또 안 와가지고 계속 오만이로 오라 만나자 이야기 들어주자 계속 오라 해가지고 가만히 오만이 전도를 다 설명했어요. 내 제자가 되어줘 이랬더니 이분이 3년 만에 돌아와갖고 지금 누적 한 100명 정도 전도해가지고 가만히 전도왕이에요. 또 가끔 성도 온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막 교회마다 가면 새신자니까 어이구 반갑다고 선물 주고 저기 가면 어이구 이쁘다고 선물 주고 하니까 이 재미를 들려갖고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다가 당근마켓에서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정착이 돼가지고요. 소아마비인데 전국 고신 여전도 최우상을 이제 한 2번 받았고요. 거의 소아마비고 허리도 털리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거의 뭐 1년에요. 거의 3분의 1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런데 환자도 전도하고 택시기사도 전도하고 병원 오신 뭐 병문안 오신 가족들도 전도하고 의료기구 체험하러 가서 전도하고 이러다가 누적 한 200명 이상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최우상 전도왕 받았는데요. 주일 아침 되면요 수십 통 전화해요. 이분이 또 천사병이 있거든요. 약간 이제 천사병이 있다 보니까 했는 말 또 하고 LP판 전도왕이에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해요. 수십 통 아침에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뭐 아침에 온다 했는데도 저녁에 온다 해도 아침에 수십 통 전화하고 수십 통 문자하고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교회 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새신자가 와서. 그래갖고 이분들이 또 많이 정착이 됐는데 하나님은 정말 뭐 싸가지대로 성격대로 사용하시더라. 이러면서 너무너무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불교 신자 서순희 성도님이라고 이분은 나이가 70대 후반인데요. 이분이 불도가 세가지고 교회 딱 영예야 교회 딱 한 번만 가고 나는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날 첫날 오면서 이제 5명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 언니 이름으로 다 이렇게 인도를 언니 이름으로 등록을 시켰더니 이 언니가 욕심이 선한 경쟁이보다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꼭 전도왕이 될 것이다. 이래갖고 지금 25명을 또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 이분은 지금 불교로 못 돌아가십니다. 자기 새끼 키운다고. 아멘. 그 제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장결자도 이제 6년 만에 돌아온 장결자 밑에 12명의 제자가 달려 있고, 뭐 8년 만에 돌아온 분 6명 달려 있고, 뭐 이번에 또 12월 달에 온 새신자가 벌써 5명이 또 주렁주렁 밑에 제자가 달려 있더라고요. 먼저 전도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오늘 결석한 성도부터 만나라. 오늘 결석한 성도부터 이제 내일 만나면 됩니다. 그 지나간 건 일단 두고요. 그 다음 2번째 가끔 성도, 그 다음 3번째 장결자, 4번째가 새신자, 태신자입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만나거든요. 예, 물론 성령의 감동이 오면 또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요. 불신자와 상인들을 조력자로 만들어라. 시장에서 뭐 조력자 이러면 복잡해져서 제가 바람잡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미용실, 마트, 경로당, 철학관 이런 데를 집중 섬기는데 이 본인이 못 오면 이 바람잡이들이 전도 대상자를 보내줘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철학관에서 해마다 제일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야, 귀신 쫓는 건 예수뿐이다. 예수가 최고다. 아멘. 이러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더니 작년에요. 그 아들이 고신대 취직을 해가지고 어머니도 곧 나오시리라. 아멘. 다음 사진요. 바람잡이들에게 제가 가상의 옷가게를 하나씩 차려줬어요. 어차피 가상이라 뭐 권리금 시설비 다 빵원이라서 무한대로 차릴 수 있어요. 제가 올해는 1000개를 체인점을 차렸습니다. 그 사장으로 다 뽑았어요. 체인점을 차려가지고 전부 다 이거 가상의 옷가게 사장님들입니다. 체인점 사장님 한 1000개 체인점이 있는데 제가 하늘나라 확장공사 크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체인점을 하늘나라 큰 사업자 맞죠? 1000개 체인점을 가진 CEO예요. 이 사업은 부도도 없고 믿져야 30배더라.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요. 바람잡이들을요, 전도 축제 때 이분들이 큰일을 냅니다. 1인당 종업원 5명 이상씩 모시고 온나. 이래갖고, 저 종업원 5명 이러면 또 기분 나쁘거든요. 5명 이상 또 VIP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순위별 차별 대우를 합니다. 이러면서 선한 경쟁을 유도시켰더니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축제 때마다, 해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프다. 이 창원에 내 주변에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이런 정신으로 우린 전도하고 있습니다. 1등이 감 회장님이라고 제가 감시 이래 불러갖고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칭을 감회장이라 부르라 하셨어요. 그래 감회장님 했더니 이분이 교회로 오셔갖고 1등을 하셨어요. 최고 많이 모시고 왔어요. 지금은 또 감대표라 불러달라 하더라고. 예, 좀 복잡합니다. 그래갖고 각종 다단계 사업자들을 엄청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2등은 가게 건물 주인 언니, 우리 가게 옷가게 주인 언니가 불교 45년 다녔고 포교 활동하는 분이고 남편은 제사를 잘 지내서 나라에서 상을 2번 받고 전도 축제 때 이 불교 대학 학생들을 가게 앞에 다 모여라. 이래서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해마다 수십 명씩 끌려오십니다. 아멘. 네. 아주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3등은 지역 가수 언니인데 우리 옷가게 단골 언니예요. 반짝반짝한 무대 의상을 입고 그날 우리 교회를 빛내주셨어요. 엄청 많이 모시고 왔어요. 반짝거리는 옷 입고 보나마나 제 가게 오시겠죠. 우리 가게 옷을요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 주셔갖고 전부 반짝이로 치장을 했습니다. 반짝이 목걸이, 반짝이 목도리, 반짝이 가방, 반짝이 신발, 반짝이 옷, 반짝이 머리띠 이래가지고 시장 중간에 막 반짝반짝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끌려오듯이 오면 가게 발을 딛는 순간에 축복의 통로, 축복은 이미 다 받았고 VIP가 그날부터 VIP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래갖고 저도 주님 눈에 띄고 싶어서 반짝이 옷을 즐겨 입는데 오늘은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순위별 많이 모시고 오셨고 저는 차별 대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1등에서 5등 추어탕을 사드리고 그 나머지 붕어빵 몇 마리씩 다 사드렸어요. 예. 이렇게 전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야 끝났다 하고 이제 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전도 시작입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1년 내내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감사, 더 섬길 수 있어서 더 감사. 섬김은 기회이다. 전도는 섬김입니다. 불신자의 거절에 감사,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천천히 하는 전도가 빠른 전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아요. 천천히 하면 더 감사, 더 섬길 수 있다. 이러면서 교회에 전혀 관심 없던 불신자도 국밥 몇 그릇 대접하고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울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또 이미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다음 사진요. 주변 환경을 활용하고 모든 곳은 가게와 교회를 통해서 하라. 제가 한 10사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 한쪽 면을 교회 박물관으로 꾸미고 우리 교회 박물관으로 꾸미고 또 궁금하면 교회 와야 됩니다. 찌라시, 주보, 기독교 서적 뭐 진열해 놨어요. 뭐 다른 옆에 개척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것도 다 진열해 놓고 옆에 이제 주변 교회도 다 부흥돼야 되니까 전도용품은 전도 대상자의 물품을 대량 구매하여 교회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가게로 오게 하면 안 돼요. 교회로 가지고 오게 해서 구석에서 모종의 딜을 합니다. 예배 드릴래? 반품할래? 그러면 모두 다 또 단 결제는 예배 드린 후에 이러면 또 모두 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약간의 압력은 필수다. 몇 달 전 사간 가방, 옷, 몇 년 전에 사간 옷 반품 안 되나 이런 사람들 분명히 좀 있거든요. 왜 안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그 시장에 반품 교환 기간이 3일인데 또 이런 얘기인 줄 알면 저 또 혼나요. 단 예배 드린 후에 반품 가능하다. 이러면 또 모두 다 가방 들고 옷 들고 또 그 교회로 또 옵니다. 이렇게 또 물건 팔러 왔다가 반품하러 왔다가 눌러 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또 택배 사역을 한 7년째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택배를 우리 가게에서 다 모아가지고 택배 회사를 불려서 보냅니다. 제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영희가 저 택배 사업도 하고 있구나 이래갖고 빌라
저기 빌라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5층 4층에 사는 어르신들이 야 감 2박스 붙여달라 뭐 고구마 붙여달라 이 무거운 거 막 제가 그거 들고 내려오다 한번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부여잡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어르신들이 이 택배 이 서비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을 3-4명을 묶어서 구름이 전도를 하고 중국인 뭐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나이지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묶어가지고 구름이 전도했더니 중국인도 새신자 전도왕하고 나이지리아 사람도 전도왕을 하고 이렇게 또 전도왕을 하고 있고 퇴근 때 시장 봐서 또 배달해주기 이게 시장이다 보니까 파할 때 좀 또 세일을 많이 하면 또 불신자들이 전화 옵니다. 영희야 뭐 사오고 미역하고 뭐 좀 사온 또 심부름을 또 문자로 오면 그걸 제가 다 사가지고 이제 계산서 끊어가지고 또 그 차로 또 운전해갖고 그 또 배달 다 해주고 퇴근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또 집사가 또 많이 됐어요. 네, 당근마켓 무료 나눔을 하고 당근마켓 무료 나눔은 또 코로나 때 VIP들이 무섭다고 가게 오질 않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도 무섭다고 교회도 안 오는데 그 불신자들이 교회 그 가게를 안 오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래서 오만이 전도의 위기가 왔는데 목사님 설교 중 스마트폰을 악용하지 말고 선용하라는 말씀에 뭐 딴 거 나누면 당근마켓이 생각나갖고 제가 무료 나눔을 시작했는데요. 전화번호를 떡 올려놨어요. 무료 나눔 그 물품 올려놓고 이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그날로 또 VIP가 됩니다. 섬겨서.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배달 무료 나눔인데 배달도 해주고 선물도 또 이쁘게 포장해갖고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고 베풀라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간접 전도를 했더니 이 당근에서 또 교회를 많이 오셔갖고 집사가 되고 제자 전도왕이 탄생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계속 또 우리 목사님이 드리라 했어요. 이랬더니 목사님 인기가 올라가가지고요. 목사님이 뒤를 많이 막 새신자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다 보면 또 교회 부흥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계속 그렇게 했고 5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저거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온 시장에 상인들이 다 동참하고 있어요. 무료 나눔을 우리 가게로 다 들고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부흥이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우리 가게도 부흥이 되고 가을엔 디산에서 또 주운 밤을 주워가지고 해마다 400가구를 섬기는데요. 좀 아래 그 산 밑에는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한 50일 동안 주워가지고 400가구를 섬기고 봄엔 또 새신자들과 쑥을 한 50kg 정도 캐갖고 시장 상인 한 500곳을 섬기고 있고요. 이 뇌물 드신 분들 중 30%는 또 교회에 나오십니다. 꾸준한 게 능력이고 반복이 답이더라. 가게 앞 자투리 공간 한 평이 있어요. 자투리 공간이 가게 앞에 한 평이 있는데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우리 시장에는 자투리 공간이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씩 다 받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공간이라 생각하고 무료로 무상으로 빌려주고 화장품 판매하러 오시고 아파트 분양 뭐 신문 판촉 선거 운동하는 사람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앞에 뭐 좀 분잡합니다.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화장품 판매하던 2명이 또 교회에 따라와서 가족 8명이 정착이 되었고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따라와 갖고 한 40명이 정착됐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가릴 것 없이 한 40명이 교회에 정착됐는데요. 전도할 때 제가 당선 100% 보장을 했습니다. 진보당 100% 됩니다. 국힘 100% 됩니다. 민주당 100%, 정의당 100%다 100%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그러면 나보고 미쳤다 할까봐 한 사람씩 한 당씩 불러갖고 후보자 한 사람씩 따로 불러갖고 100% 됩니다. 100%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주님 백을 믿고 너무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렇게 했는데요. 결과는 다 됐습니다. 100% 시의원 1명, 도의원 1명, 이번에 국회의원 2명. 그러니까 각 당에서 100%다 당선이 되었어요. 이 분들이 미리 그 선거하기 몇 년 전에 미리 다 오셨고요. 이번에 또 선거가 6월 3일 날 있잖아요. 지금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도지사 후보자, 뭐 저기 시장 후보, 뭐 도의원, 시의원 후보 이번 한 10명 정도 또 우리 가게로 찾아오셔갖고 제가 또 인도를 했거든요. 그래 일단은 다 100%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뭐 좌파, 우파, 뭐 양파 이런 구분 없이 모두 예배당 예수파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뭐 선거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들으러 오셨지 선거는 밖에서 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안 하시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네. 그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시계가 또 어디 있는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국회의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포즈로 이렇게 가게 옆에다가 가게 크기만하게 붙여놨습니다. 제 사진을. 창원에서 고객을 가장 잘 섬기는 이쁜 옷 파는 교회 언니 이영희 집사. 그래갖고 불신자들이 뭐 오다가 이거 보고 또 은혜를 받아요.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이 집사 이래 부르면 또 교회 오셔야 되고. 야, 잘 붙였다. 실물보다 훨씬 낫네. 막 이럽니다. 근데 이거 붙이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환불 고객이 속출했어요. 3일 전에 사간 12만 원 다 도로 환불해줘라. 얼마나 잘생기나 두고 보자. 1년 전에 사간 바지 살쪄서 못 입겠다. 환불해줘라. 그래고 1년 전 사간 바지를 제가 언니야 그냥 살 빼서 그냥 입고 바지 하나 더 들고 가라. 이러고 사이즈 맞는 거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반품해주고 환불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지났는데 이게 전도 열매 상승이 돼서 전도 열매도 상승이 되고 매출도 소폭 상승이 되었습니다. 매출 소폭 상승은 기적입니다. 제 주변에 가게가 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가 매출이 소폭 상승되었다. 주님 아니고 설명 불가능하고요. 쫄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자. 안 망합니다. 전부 오픈시키면 주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멘 이러면서 우리는 제가 새신자들한테도 그래요. 예수 잘 믿어서 뭐 복 받고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다. 이미 교회의 문을 딱 딛는 순간에 복을 다 받았다. 이래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러면서 이미 다 복 받았고, 예, 그 이미 다 복 받았기 때문에 11조하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님 것이다. 이러면서 예. 우리는 숨긴 이유가 없고 불신자들은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면서 다음 사진요. 광야의 식탁 이야기. 이 전도를 하다 섬김을 하다 보니까요 누구나 좋아해서 VIP들이 또 가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VIP들을 위해서 한 달에 뭐 2번 30인분 식사 대접을 했는데 가게가 너무 좁아서 아이고야 영희야 가게가 너무 좁다 왜 이리 좁노 막 이러는 게 가게가 좁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가게가 너무 좁아요. 이랬더니 지하에 40평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 가게를 옮겨 주셔갖고 지하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하가 있어서 너무 좋아갖고 제가 기둥마다 침 발라놓고 내 거 다 침 발라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전세 1억이래요. 저 가게가. 보증금 2천에 월 80. 그러니까 제가 돈도 없는데 돈을 주시옵소서 하고 40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건물주 부부를 다 전도했다 했잖아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와갖고 지금 5년째 공짜로 사용 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석가프 그 매신 그 아주머니가 우리 건물 주인인데 석가프 매신 분 건물 주인 언니 저 언니가 가장 큰 지금 바람잡이입니다. 조력자. 뭐 떡국도 32분 갖다 주고 참기름 들기름을 한 박스씩 갖다 줍니다. 예,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코로나 오기 2달 전에 주님이 예비시켜 주신 성김의 장소 교회 밖에 교회예요. 목사님께서 강야의 식탁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고 코로나 때 교회에서 식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2달 전에 예비시켜 가지고 코로나 때 세진자 장결자 30인분 식사를 제가 부페식으로 매주 섬겨가지고 저기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300명 정도 교회로 인도했고요. 처음에 불신자들이 들여다보고 저 지하를 들여다보고 막 물 새고 무슨 철근 같은 게 있고 거기가 무슨 철물점이었대요. 그래갖고 온 바닥에 쇠붙이가 있고 이러니까 무슨 쓰레기장이라고 놀렸는데 지금은 보석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하나님 예비시켜 주셨고요. 지금은 미자리 교회 뭐 탐방 장소가 되었고 불신자들 모임 장소가 되었어요. 거기 또 김남주 목사님, 김검주 목사님이라고 부산 일하는 제자교회 그 목사님이 한 3번 정도 방문하셨어요. 예, 시설비가 또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다 이렇게 견적을 뽑아보니까 시설비가 1,000만 원 들어간대. 주님 진짜 돈 없어요 이랬어요. 주님 돈 없어요. 다 없어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20년 된 차가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끌고 오고 레카차로 끌고 오고 20년 된 차가 이걸 제가 중고로 살라고 1,000만 원을 몰래 숨겨놓은 걸 주님이 어떻게 아시고 탈탈 털어가셨어요. 숨겨놓은 1,000만 원은 전부 다 꿈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창원시에서 그때 1인당 재난지원금을 40만 원씩 또 지급하셔가지고 주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서 들이부어 주셔서 3개월 만에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 현금 12% 할인 받아가지고 그 차로 지금 제가 주일마다 2번씩 새신자를 모시고 오고 또 모셔드리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권사님이신 우리 언니가 24 이제 돈 없다는 얘기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1인당 51억씩 다 주셨대요. 우리 모발 이식하는데 20억, 우리 모든 장기 다 31억이라네요. 이렇게 다 주셔가지고 우리는 또 주님의 글작품이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입니다. 아멘. 네. 다음 사진요. 불신자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너무 좋은 거 주면 피해 다닙니다.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주로 고구마, 감자, 상추, 양파 이런 걸 봉지 저렇게 담아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건데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아니 모든 농산물이 뭐 시골에서 다 농사 지은 거지 뭐. 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으셨지. 이러면서 또 한 봉지 하나씩 다 드립니다. 문고리에 또 걸어두고 오고 말이 필요 없다. 우리 거긴 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거든요.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고 말이 필요 없다. 전도의 비결은 교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빨리 옵니다. 교회 얘기는 뭐 천국 지옥 뭐 복음 설교 다 목사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과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맡기고 우리는 무조건 섬겨라. 예. 그러다 보면 문 빼꼼 열고 또 뭐 교회 오라고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언니 일이 우선이고 가정이 먼저니까 천천히 오세요. 이러면 또 신기하게 더 빨리 오십니다. 예. 소소하게 또 조금씩 드리고 많이 드리면 안 돼요. 귤도 매달 두부도 반모 이렇게 몇 개씩 드리면서 자주 얼굴을 보고 소소하게 자주 드리고 자주 만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이 들고 처음 보면 초면이고 2번 보면 구면 3번 보면 친구 이래갖고 그 사랑이 들켜지고 감동이 일어나면 감동의 전도 감동의 사역 감동이 일어나면 사랑이 들켜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미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고구마, 양파, 감자 이런 거 드시고 아파트 한 동의 주민들이 모두 교회로 오셨어요. 경비원과 제가 반장님께 몇 봉지씩 몰래 더 드렸거든요. 예, 몰래 드세요 하고 몰래 더 드렸어요. 무언의 압박은 필수다. 그랬더니 가자 이래가 다 모시고 오셨는데 그날 또 지나가던 또 경찰차가 또 개입을 해가지고 주차 문제로 또 개입을 해 시끄럽고 이랬는데 경찰차가 출동하고 경찰차가 오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대구 열방교회에도 경찰차가 자주 오게 하소서. 그래서 막 새벽 기도 막 통성 기도하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차가 오고 분명히 부흥합니다. 고정관념 편견을 버려라. 믿고 안 믿고 골라내시는 분은 하나님.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숙제를 해야 된다. 영희 집사처럼 하면 될까? 되든지 말든지 뭐 일단 해보자. 나는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 잘 되면 연락 주세요. 긍정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한번 오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 때 교회 한번 발 디뎠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84%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한 번 오면 2번 오고 2번 오면 3번 오고 3번 오면 자주 오고 자주 오면 정착된다. 고로 한 번은 꼭 모셔와야 된다. 문득 효과. 이러면서 우리가 또 써놓고 전도하고 있거든요. 가게는 선교지, 나는 파송된 선교사. 아까 제 명함에 그 명함이 불신자들한테 막 돌리는 명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게 또 궁금해서 또 물어보다가 또 이렇게 또 VIP가 되기도 하고요. 제 가게에서 섬기는 대상은요, 뭐 지극히 높은 분도 없고 지극히 낮은 분도 없습니다. 걸뱅이도 오고 그지, 알코올 중독자, 뭐 머리는 수세미처럼 돼 있고 치마는 돌아가 있고 우울증 환자. 제가 10시에 출근하는데 10시에 따라 들어와서 마칠 때 9시에 나갑니다. 끊임없이 떠들어요. 경청이 안 돼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 우울증 환자한테 말로는 못 이겨요. 그래갖고 계속 들어주다 보면
참 대화가 잘 통하네. 자세한 얘기는 또 교회에서 하자. 이래가 또 교회 오셔갖고 그분이 우울증이 다 나았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이 왔는데 다 나으셨고요. 내는 낸데 센 언니들, 무당들, 각종 이단들, 또 스님, 비구니 스님 3명하고 남자 스님 2명이 또 우리 교회 또 제가 우리 가게 또 섬기는 분들이거든요. 몇 년째 섬기고 있고요. 저는 남의 종교 절대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진리이시라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모두 변장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섬겨서 또 전도합니다. 밥은 제가 쏩니다. 뭐 밥 사는 사람이 값 아닌가요? 내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크게 하는데 선임, 무당, 이단들도 아멘을 크게 합니다. 아멘 막 이럽니다. 또 스님도 아이고 식사 기도 좀 해주게 이러고 무당 언니들도 야 식사 기도가 또 궁금하다 이러면서 또 오시고 이래갖고 식사 후에 또 스트레칭도 하고 찬양 메들리도 부르고 막 그럽니다. 다 같이 막 난 예수가 좋다고 가서 제자 삼어라 이러면서 이 동네 소문이 났어요. 이게 독수리 날개춤입니다. 파닥파닥파닥 춤. 예. 조금 유행할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스님이 목탁 두드리면서 찬양 부르고 무당이 아멘하고 24하고 논다고 소문이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소문 들으셨다 하더라고. 이 스님이나 무당들도요.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대요. 찬양도 잘 알아요. 또 그 성경 말씀도 잘 알고요. 예. 선인들은 아직 교회 안 오셨지만 이미 성령 충만하셔서 이번 축제 때는 꼭 오시리라. 정학 스님이라고 이분도 있고 세진 스님은 또 청송 감호소 거기 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세진 스님이라 있고 이분들이 또 제가 치약하고 칫솔을 많이 시드리면 자주 못 보니까 딱 2달치씩 딱 드립니다. 치약하고 칫솔하고 산에서 쓰세요. 이러면 딱 2달 되면 또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가게에서 또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네, 네. 교회 가기 전에는 우리가 뽕짝 부르고 놀았어요. 이게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노래가. 아멘. 네, 찬양으로 바뀌었고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주님 왜 힘들고 센 사람들만 계속 붙여주시나요? 너무 힘이 들어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고마 시끄럽다 네가 제일 세다. 고마 시끄럽다 네가 제일 세다. 그런 느낌 주셔서 제가 제가 이런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요 신천지 12년 다니는 부부를 전도했습니다. 막 성령 충만해서 이분들이 나를 전도하러 우리 가게 왔다가 역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신천지 다니다가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내 따로 전도하고 남편 따로 전도하고 새벽에 아내분이 전화 와서 영희야 내가 저 인간을 왜 교회를 끌고 왔노 이러면서 내가 뭐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니 지금은 둘 다 또 이부에 잘 다니고 계시고 신천지에서 이혼하고 또 재산 다 날리고 지금은 뭐 소머리 국밥 차려갖고 대박이 났고 아멘. 구원파 10년 다닌 자매를 전도했고요. 정산도 45년 다니던 동네 그 썩님들 언니들 있잖아요. 그분들 무당은 한 8명 정도 교회 주변에 악성 민원을 넣던 세 가정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뭐 큰 행사하고 큰일이 있을 때마다 공사할 때마다 계속 민원을 넣던 새 집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이 민원 넣는 집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 주셔서 세 가정을 다 전도해갖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요 민원 빵건이었어요. 한 건도 없었고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때 아이고 24 수고했다 민원이 아무도 안 돼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좌파 우파 정치인들 한 40명 오셨고요. 제가 이렇게 또 우리가 센 게 아니라 제가 센 게 아니라 우리 불신자보다 연약해 보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더 셉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세다는 줄 알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전도한 제자 한 명만 간증할게요. 박규빈 집사님이라고 가족 전도왕이에요. 친인척 전도를 아주 잘해요. 이분이 제로페이 설문지 조사를 우리 가게에 5년 전에 오셨다가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막 왔어요. 전도하라고. 이분 딱 얼굴을 봤는데 곧 죽으러 갈 사람 같이 얼굴이 새까맣더라고요. 그렇게 보였어요. 3분 만에 전도를 했는데 뭐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제로페이 설문지 한 30장 두고 가세요. 우리 바람잡이들한테 다 적어가지고 이번 주 10시 반까지 명곡교회 그 정문에서 만납시다 이랬어요. 그거 제가 다 써가지고 다 가져갈 테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대기업 갑질로 50억 부도를 맞고 남편과 번개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2번이나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당한다는 보이스피싱까지 당해가지고
그래 두 아들과 신뢰도 무너지고 그랬는데 교회 나온 지 5년 만에 다 회복됐어요. 사업체를 12개 차렸어요. 남편도 전도했고 뭐 친인척 그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다 전도했어요. 자녀도 다 전도하고 사업체 12개 차려가지고 집사가 되더니 집도 사고 아주 지금은 한 100억 매출 일어납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루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그 국내산 돼지고기, 쇠고기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루더니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달 11조로 1억을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차피 내가 일할 것도 아니고 규빈 집사가 일할 거고 일단 기도라도 거창하게 하고 기도라도 거창하게 해주자 이랬는데 정말 말대로 다 되고 기도대로 되고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사진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요. 전도하면 받는 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복. 내가 변해야 전도가 돼요. 내가 변하는 게 최고의 기적이더라. 사람이 붙는 복. VIP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재정에 기름 부으신 복, 돈복입니다. 전도할 때 사용하는 돈은 좋은 씨앗이라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복,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결혼 중에요. 고난, 고독, 고통, 삼고를 겪었고 주님을 만나 가장 먼저 사랑하는 시부모님과 원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이 너무 사랑이 넘쳐가지고 남편이 내를 폭행하고 6번 죽일 뻔한 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서 제가 2분 존경했는데 2분 전도하고 원수 같은 남편 용서하고 전도했는데 저는 어머니 그냥 제 소원이에요. 이래갖고 전도한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간증을 하시더라고. 아가, 네가 저렇게 못된 내 아들을 용서한다 해서 니네 아버지하고 바로 새벽 기도부터 다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부모 마음은 참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저는 3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고 제가 이 남편 어떻게 이거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제가 좀 많이 사무친 게 있고 힘들었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악몽을 꾸었는데 교회 온 첫날 주님 만나갖고 악몽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 남편이 불쌍해졌어요. 나는 맞을 때만 혼자였지만 남편은 늘 혼자 외톨이에 미움받는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가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 세 분 모두 6, 7년 전에 모두 천국에 이사 가셨어요. 남편은 지병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도는 나중에 없고 순서가 없으니 무조건 전해야 합니다. 제 친정 큰언니는 결혼을 6번밖에 안 했습니다. 예전에 좀 목사님 사모 우리 형부가 개척교회를 차렸었는데 그때 약간 이단기가 있었어요. 이단 그 일반 교회가 아니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가지고 우리 언니가 그동안에 결혼 6번밖에 안 하고 또 이혼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6번째. 별명이 별명이 좀 있습니다, 언니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 30년 꾸던 악몽이 사라지고 운명이 바뀌었고 제가 팔자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내 팔자만 고치지 말고 남의 팔자도 모두 고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